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할 때에 나이는 인생이라 그러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의 나이를 우리는 약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그의 나이가 약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사명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자격의 시험을 치고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자격적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깜짝 놀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거부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논리로, 세상말로 말하면은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거부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논리적인 제시가 세상의 전부 다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약관의 나이에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는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나이도 30이 되었을 때에 세움이 되었거든요. 성전에서 섬길 때에 20살은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레위인들. 그런 약관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는 이 일들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예레미야 나이는 약관 20이었습니다. 그 세상적 측면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운 세상 앞에, 두려운 시대 앞에, 떨리는 시대 앞에 자신이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러한 용기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기질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하나님께 제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논리적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소 잘못 찾아쳤습니다, 이렇게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관의 예레미야에 대해 예레미야 자신보다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그 말이 참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적 방법, 그리고 또한 자신이 왜 이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합당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두 가지 표적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할 때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을 하나님께서는 두 표적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이면서 자신이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확신을 심겨줍니다. 그 첫 번째가 살구나무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살구나무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이유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를 그리고 또한 끓는 가마나무를 통해서 그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음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극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앞에 세워진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시대 앞에 세워진 예레미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위에 세워진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펼쳐주고 있는 이 두 가지 환상 가운데서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예레미야, 성도로서의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구나무 환상과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지금 이 현상 위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고 계시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한 것을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고 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왜 보여줬을까요?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살구나무 가지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끓는 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립니다. 나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만한 용기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두 가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부를 제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생각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사명자로 세웠는지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합리적으로 나왔던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주관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말씀을 줬을 때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립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립니다. 어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관이라는 부분에서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를 선택한 것은 실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이 시대 위에 세워진 예레미야 같은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약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강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만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내어놓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또한 이 해결점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약관이잖아요. 어리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적 측면에서의 모습 속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갈 것을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하면 그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정말로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도 구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이로 볼 때도 30이 되지 못한 20이라는 약관의 나이였습니다. 출신으로도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나도스는 열왕기상 2장 26절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도와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었습니다. 일종의 유배지가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가문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자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아나돗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나돗이라는 그 땅은 바로 유배지로서의 땅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였습니까? 열왕기상 2장 26절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도와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유배를 당했던 땅, 그 땅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자로 세울 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진 그 시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조명해 보면은 당시에 8살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그가 예레미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하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요시야의 나이가 21라는 이야기죠. 21 또는 22쯤 됐을 때 나이였습니다. 그때에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유능하고 유명한 자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반대로 반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에 종교개혁이 강력하게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유능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흑암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세상적으로 능력을 평가받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에 아주 뛰어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으로 볼 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아나도 출신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썼는가, 왜 예레미야를 세웠는가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17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그가 한 목동이었습니다. 8 형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그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수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의 형도 다윗을 혼냅니다. 여기가 장난치는 곳이 아니냐, 너의 놀이터인 줄 아느냐, 속히 돌아가라, 아버지의 일을 도와라.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단 한 명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하지만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도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씁니까? 신앙으로 쓰는 거,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빼어난 유능한 자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 약관의 20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유배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변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논리적 입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세상적 측면에서는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할 때도 20세 이하는 인구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쓸 때도 수물은 서질 않았습니다. 30이 되어만이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썼다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막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웅변이 뛰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말 잘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더가나 나가나 오직 이 한 가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생산성적인 능력, 배워왔던 학식, 이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 재력,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자로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자로 부를 때에 그의 부족함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이라 말라. 아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명할 사명은 예레미야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갈 것을 이 살구나무가지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실까를 먼저 인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를 보면은 살구나무가 피는 시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살구나무는 겨울을 마치고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죽음과 같은 겨울을 지나고 생명의 길을 밝히는 봄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이 살구나무 가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하얀 꽃을 피우면서 생명의 사슬을 틔우고 봄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출애굽기 25장 34절에 하면은 성전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의 줄기를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하셨을까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딱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쓴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바꿔라.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돌아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아, 저 사람보다도 나는 무능해. 저 사람보다도 나는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도 할 수 없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대적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과 사역이 있다면 세상적 생각 속에서 근심과 염려를 앞세우는 모습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요인은 어디서부터 발생할까요?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그리고 주변을 먼저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고 어떤 명함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함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측정하잖아요. 아, 내 형편은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아, 저 모든 부분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절대 여러분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봤잖아요. 이게 일반적 사람들의 사고거든요. 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의 가치관. 그 자기의 가치관을 비춰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패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 교회를 세워진 것과 성도로 삼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상적 가치관적 면에서 돌아보니까 내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손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살구나무까지 환상인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까지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말씀 같으면 성경으로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같으면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이 돼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1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덕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실 것을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근심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립니다 라는 가치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볼 때도 수물은 제사장으로 쓰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출신도 보면 아나도시였습니다. 참으로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살구나무까지 환상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입니까? 20년은 조금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제 1장부터 이제 52장까지 쭉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쭉 다 해왔습니다. 끝부분을 설교를 딱 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 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그 마음, 이것이 동시에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새벽에 설교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에 애가를, 왜 예레미야가 눈물에 쓴자라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요,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근심하는 두 번째 문제에 접근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죠? 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언덕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라고 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덕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죠? 구원하리라. 성벽이 되어주시고 언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때 그가 죄사함을 받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사역적 측면에서의 구원함이라는 것은 언덕과 성벽이 되어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펼쳐주신 두 환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끓는 가마의 환상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지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자신을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일컬었던 세상적 사고관에 사로잡혀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세상적 사고가치를 깨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 내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주변과 환경에 사로잡힌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영의 눈이 떠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놀러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를 강한 손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함께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역사,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은 좋은 날만 있은 것 아니죠. 민수기 16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그 위치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그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반란의 주동자가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희들만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러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엎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는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친직이잖아요. 그들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자손들입니다. 직접적인 자손입니다. 직접적인 친인척입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드러나고 일어난 것도 아니죠. 이들이 들고 일어날 때 레위 자손을 또 꼬들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가운데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온이 함께하면서 당을 지어서 완전히 그냥 공동체를 엎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대노합니다. 땅을 갈라서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제단에 불러서 이들을 태워버립니다. 연병으로서 그들을 쳐버립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누가 하나님이 세운가를 갖다가 이 지팡이에 사기 나는 자가 바로 그 자니라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하에 따르면 12지파의 그 지팡이가 놓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사기 납니다. 무슨 열매가 맺혔나요?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그때 두려웠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파들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가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맺혀지게 하면서 이것이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자신이 설 자리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향해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 살꽃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친히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언덕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실 것을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을 때에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안 될 것만 보입니다. 될 것은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될 것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부터 이미 영적 전투는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될 것만 보게 쫙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핑계가 많으면 신앙은 절대 안 자랍니다. 저도 신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단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론과 예레미야에게 펼쳐주셨던 살구나무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덕이 되어주실 것과 성벽이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환경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 순서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에 내 형편 돌아보고 내 환경 돌아보고 먼저 돌아보면 전부 다 안 될 변명거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난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에 관한 그 사건도 기억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에 등잔 때에 살구꽃에 대한 그 모양을 만들도록 한 것, 그것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먼저 가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까지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심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향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피할 길도 함께 이 순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죄송합니다. 12절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러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명자로 시대 앞에 세워진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할 줄, 그리고 나는 말을 잘할 줄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 한 사람이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모세 오긴과 함께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참 깜빡했다. 아이고 그러네. 그럼 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기억하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도 어떤 부분도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왜 오셨어요?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는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도 보면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합리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애굽에서 벌렸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0년이 지났지만은 자신을 알아보는 자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변한지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다 보면은 죽음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기 싫은 곳이죠. 그러니 그는 합리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기 대해서 출애굽기 4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너의 형 누구를? 너의 형 아론을 예배해 두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다 예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요. 모세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상황을 회피하려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이 약속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약속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봄을 알리는 꽃,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살구나무 가지가 겨울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역할자라는 것입니다. 한참 결실을 맺는 속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흑암을 밝히고 그리고 또한 겨울이라는 추운 것을 깨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가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듯이 예레미야 역할은 마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죄악 가운데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과 70년의 포로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사역은 평탄한 사역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살구나무 가지가 겨울을 깨트리고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봄에 한참 꽃피운 것이 아닙니다. 결실 맺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그 세계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바로 신약 시대의 바로 세례 요한과 그러한 역할자로서의 선자예요. 지금 예레미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0년 넘게 선자 사역을 눈물의 선자로서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냥 예레미야가 그냥 보여지는 거 그냥 그 속에 제가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진짜 울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 다 느껴지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그냥 내 속에 그냥 와닿아 버리니까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뜨거운 가슴, 정말 그 하나로 제가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냥 예레미야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증거할 것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삥 살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희망도 함께 증거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시우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고일이었습니다. 남은 자를 회개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포로기에 대한 연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증거되어집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연의 말씀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줄 것이다. 그만큼 이 말은 전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더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세워진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충성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명에 감당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보여잡고 힘있게 일어서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진 예레미야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막 그때부터 막 운빨이 쏟아지는데 막 투자를 하는 것마다 막 돈이 막 쏟아지더라. 막 땅을 샀는데 막 가치가 10배 올라가더라. 이런 다 떨어지는 껌파리 신앙 가지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고 성도를 세운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기억 안 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자를 향해서 지상 대위명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말입니다.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지켜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워진 성도들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교회를 12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12월 달에 부산을 이제 떠나기 위해서 남포동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때 추울 때 전도하고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전국을 걸어서 남해에서부터 부산에서 걸어서 쭉 남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해를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 쭉 해서 동해해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돌고 제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털어줄 것이고 아니면은 죽어서 묻히면은 그것이 곧 나의 생명의 끝이라. 그렇게 제가 사실 유언을 남겼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장부터 저를 완전히 뻗쳐버렸습니다. 네 생각대로 아니라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 제가 지금도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진 예레미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은 자신을 자랑 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자신을 자랑거리 삼고 자신을 알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값으로 살아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고달플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면요, 고난 속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십자가를 졌던 초대교회의 교부, 바로 이그나티우스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 신앙들이 3세기, 4세기까지 증거되어지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들은 증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정말로 생명을 건 그런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워진 빛나는 교회가 아니고 빛나는 성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우리는 죽도록 그 사명의 중심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명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것을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언덕이 되어주실 것을, 성벽이 되어주실 것을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살구나무까지 환상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레미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펼쳐주신 생명의 말씀, 이 한날의 선금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올 한 올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그 명함에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이러한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가장 값진 것들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었지만은 이것이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주장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심령을 살아 움직이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부여잡고 달려가는 근본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